저는 목사가 되려고 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셨던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청소년 시절 제 눈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였고 쉽지 않은 길처럼 보였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내가 경찰대학을 가서 나중에 경찰소장이 되어야지라는 꿈을 꾸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공부하는 그 재능은 안 주셨던 것 같아요. 이 경찰대학 가려면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재능을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훗날 나는 이제 그러면 과연 뭘 할까, 뭘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래, 난 개를 좋아하니까 지금의 그 강형욱처럼 내가 멋진 개 조련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꾸고 당시 경기도 용인에 있는 경찰견 훈련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찰대학은 못 갔지만 그래도 아쉬운 따나 그래도 경찰견 훈련소로 들어가서 개를 조련하게 됐으니 얼마나 이렇게 기대가 부풀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서 밑바닥에서부터 그렇게 일을 배우고 그렇게 생활하던 중에 그 훈련소 안에 있던 큰 대형견, 그 맹견한테 물리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웃으시지만 저는 그때 생사를 오고 전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큰 사고를 당해서 결국 그 길도, 그 꿈도 막히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뭐 이런저런 일을 뭐 해보려고 해봤었지만 번번이 막히고 또 차단되고, 그러던 중에 또 할머니와 또 부모님의 그 기도의 바람대로 신학교에 가게 됐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길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시기 위해서, 이곳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때 그 일을 그렇게 막으셨구나, 나를 목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그때 그 일을 그렇게 차단하시고 막으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지금은 하지만 그 당시 한 토막 한 토막의 그 상황들을 놓고 보면 정말 길이 막힐 때마다 당황스럽고 또 두려웠고 너무나도 불안하고 또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을 그렇게 막으시는가? 왜 하는 것마다 다 막으시고 차단시키시고 날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때로는 실력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그 일을 할 수 없을 그런 신체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또 원망하고 또 절망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업하면 내가 성공할 것 같아. 그래서 온 열정과 힘을 쏟아부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그 사업을 했지만 그 사업이 길이 막힐 때, 우리 자녀들이 나는 이 대학에 가야 돼,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공부를 했지만 그 원했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내 적성에 맞는 직장이야, 일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직장에 뛰어들었다가 하는 수 없이 그만둬야 될 때, 다른 곳으로 이직해야 될 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막히고 차단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바울도 보면 그가 가려고 했던 길이 막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 지금 현재 어느 땅이냐면 터키의 중부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 중부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는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선교지의 방향을 무시아를 거쳐 비두니아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 비두니아는 어디 쪽이냐면 그 터키의 위쪽 북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길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북쪽으로 향해서 가던 그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북쪽으로 가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발길을 북쪽으로 향했던 그 바울의 걸음을 예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울의 이 선교의 행진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두니아로 가기로 했던 이 바울의 길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서 내가 계획을 잡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길이 막혀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을 차단한다고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첫째로 성경은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자유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자신에 대해 자유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자신이 계획했던 그 길이 막힐 때 때를 쓰지 않았습니다. 막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흔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내가 열심히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가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 선교 사역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를 썼는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막힌 길을 뚫으려고 애를 쓰거나 이 길이 왜 막혔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드로아로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로아가 어디쯤이냐면 터키의 저 밑 남부 지방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계획했던 북쪽이 아니라 정반대의 방향인 남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길이 막혔네? 이 길 못 가네? 그러면 내가 저 남쪽으로 내려가지 뭐. 다른 곳으로 가지 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드로아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좀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주장, 자신의 고집,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모든 감정까지도 내려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해라, 이 말은,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내가 많은 열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 쏟아붓는 그 열정을 중단해야 할 때 중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은 자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꿈꾸어온 것, 그것이 막힐 때,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이 차단되어질 때, 그때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막힌 길을 한번 뚫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내가 불법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의 그 선교 사역을 열정을 쏟아부어 왕성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지금 막혔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어라, 막혔네? 그래도 난 포기할 수 없어. 난 끝까지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을 가야 돼. 내 자존심 때문이라도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돼.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아붓고 열정을 쏟아붓고 왔는데 내가 포기를 해. 안 돼. 끝까지 갈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내려놓았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멈추어야 할 때 멈출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자, 드로아로 내려가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내 자신에 대해서 자유를 해야 하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필요하느냐?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지를 향해 가던 그의 계획을 중단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그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이 바울의 일행을 찾아와서 청하여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건져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요청하는 그 환상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기록된 청하여라고 하는 이 말, 우리를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청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 원문에 보면 파라클레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오, 요청한다, 청한다 하는 이 단어가 훗날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파라클레토스,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곁에서 돕는 분입니다. 성령은 무슨 뜻입니까?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 뜻이 성령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서 자유하면 내 모든 것에서, 내 모든 감정, 내 모든 계획에서 자유할 때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놓으면 내 주장을 하고 있을 때, 내 고집을 하고 있을 때, 내 열정만 불태우고 있을 때는 그때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 계획이 어떠할지라도, 네 주장과 내 고집이 어떠할지라도 길이 막히거든 그 모든 것에서부터 내려놓고 자유해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내 열정만을 불태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그저 내 열정만을 태워서 그것을 전재산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그 인생길이 막힐 때, 가고자 하는 길이 중단되어질 때 거기에 멈추어 서서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그 모든 자존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성경은 민감해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민감하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민감해라는 것이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라는 것이죠.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 이 문장이, 이 표현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성령님의 그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비두니아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밤에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인이 요청을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건져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그 환상을 봤을 때 바울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마게도냐로 불러주셨구나. 이 일 때문에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을 막으시고 이쪽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바울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환상을 봤을 때 바울의 마음에 혹여나 이 뭐야 이거, 지금 내가 비두니아 가서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무슨 또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래? 아니야, 난 지금 비두니아로 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 성령님의 그 음성을 얼마든지 거부하고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 때문에 나를 여기로 불러주셨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만큼 자기의 주장보다, 자기의 계획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했던, 하나님의 원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주장, 내 소원, 내 계획, 내 바라는 것, 이거에만 얼마나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성경은 반대로 우리의 길이 막히면 너로부터는 자유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예민하고 민감해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일 때문에 마게도냐로 부르시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바울은 지체 없이 곧 서둘러 마게도냐로 가기로 애쓰고 힘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지 않기를 힘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자 했던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고 힘썼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려고 했던 그 모든 길을 다 접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로 지체 없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 지체 없이 마게도냐로 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길이 막히거든,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어 성령님의 그 음성에 예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든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든 그 방향으로 지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일까 아닐까
혹시 내 생각이 아닐까, 내 감정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혹시 고민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무엇이 성령님 인도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뭐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성령님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음성이 들려질 때 자기 중심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면 대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 지금 비두니아로 가야 돼. 이것이 맞아. 지금 급한 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비두니아 얼마나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비두니아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맞지. 그렇게 내 좋은 쪽으로, 내 편리한 쪽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오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되어지는 상황을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떠나지 않기를 고집하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를 향해 지체 없이 떠나기로 힘썼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것, 이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길을 막으시고 이 길로 보내시는구나. 그래, 그럼 뭐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길로 가지 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 가겠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지금 드로아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이해하면 거부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장소를 불문하고 내게 유익과 손해를 제쳐놓고 이게 하나님 중심적이냐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판단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같이 내 중심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사항들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지만 내려놓고, 내가 가고 싶지만 내가 멈추고, 내가 가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의 마지막 그 끝은 아름답고 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면 성령님의 그 음성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는 길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보는 바울은 보통 때의 바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태도가 얼마나 유연하고 얼마나 여유로운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바울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절대 자기 주장을 꺾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이 선교 일행과 여러 번 마찰을 겪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만큼 자기 주장이 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만나는 이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어디에서도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유연하고 여유로웠겠습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아끼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혼혈일입니다.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이 아버지는 이방 헬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봤을 때는 이 디모데는 이방 선교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아주 너무나 조건이 좋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자가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러 떠나러 갈 때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의 유대인이 그 길을 막아섭니다.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느냐? 할례를 받게 해라 라고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은 이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맹렬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복음 아래 있다. 그러니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공격을 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유대인들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하고 지금 타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사정없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렇게 공격했던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디모데를 데려가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는 복음의 본질이 아니니까 아니 이것은 내가 그냥 수용하겠다. 그냥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질이 아닌 이 비본질적인 것들은 내가 얼마든지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 하는 바울의 유연하고 열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로 지금 바울을 부르신 그 이유가 아시아가 이 복음사에게 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는 맹렬하게 지금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활발한 복음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갑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만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결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힘을 쏟아서 이렇게까지 부흥시키고 내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이거 다 내려놓고 내가 마게도냐로 가라고? 내가 이거 다 내려놓으면 이거 누가 해?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중단하고 내가 마게도냐로 가면 지금까지 했던 사역들이 다 내려앉을 수 있고 다 무너질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그 사항들을 얼마든지 거부하고 외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알았습니다. 비록 내 생각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런 계획과 이런 뜻을 가지고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그래서 그 막힌 길 앞에서 내가 모든 것 받아들이고 내가 내려올 수 있는 이유는 내 계획과 내 뜻밖의 다른 길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하나님이 손 놓으시라면 내가 놓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 또 알아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 저쪽으로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갈게요. 저기 가면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시키실 일이 있을 거라는 거 아니까 가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 너머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내가 세운 계획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고. 내 인생의 계획과 내 생각과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무언가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내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뭐. 이 막히는 상황들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지.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 밖의 길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면 자꾸 따집니다. 자꾸 계산하고 자꾸 분석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결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 밖의 길로, 내가 계획했던 그 밖의 길로 우리가 인도되어질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내 생각과 내 뜻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힐 때 그 길이 막힌 그 상황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 가는 길이 막힐 때 그때 우리는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계획, 내 원하는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앞에 길이 막혀져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죄가 아니거든 비본질적인 것이든 그것을 그냥 그대로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그 인생의 걸음을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의 걸음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